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꼭 소개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친구분들과 소중한 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웃으면서 삽시다. 혼자 있는 사람은 앞뒤로 보세요. 늘 뭐하고 살자고요? 오늘 본문 성경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웃으면서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늘 웃으면서 살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늘 인상 쓰고 늘 짜증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웃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제가 웃음에 대해서 준비한 게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는 면역력도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만 웃어도요, 면역 강화하는 그 세포 활동이 5시간이나 연장된대요. 엄청나지 않아요? 웃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스트레스를 감소해 줍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웃으면 호르몬을 억제해서 우리 삶 속에 이 혈압도 낮춰주고 신경질환 그 위험 요소도 낮춰주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한대요. 뭐하면? 웃으면. 뿐만 아니라 웃으면 통증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엔도르핀, 이게 웃으면 엔도르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15분간 웃고 나면 통증에 대한 내성이 10%가 증가한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0%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면 웃고 나면 90%로 감소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정신건강에 좋다. 웃으면 우울증과 불안증,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 치료법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돼요. 쉬어요. 거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만 하면 웃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웃으세요. 그렇게 웃으시라고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시면 해보세요. 며칠만 하면 우울증, 불면증 사라집니다. 사실이에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웃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요즘 건강하려고 운동 많이 하죠. 저도 운동을 가끔 하지만 새벽에 가보면요, 운동한 사람 많아요. 또 뭐 체육센터 가면 자리가 없어. 다 수영장은 줄 서야 등록한대요. 영등포 여기 체육센터에. 왜? 연세든 분은 전부 물에서 하는 것이 운동이 무릎에도 영향이 덜 가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1분만 웃잖아요. 그러면 에어로빅 땀나고 하는 10분의 효과가 있대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이 웃으면 에어로빅 10분 안 해도 건강한 운동을 한 거예요. 아멘. 10분만 웃으면 땀 뻘뻘 빼고 에어로빅 1시간 한 건 효과가 있다니까. 어떤 거 할래요? 웃으라니까. 한번 옆 사람 웃어보세요. 웃지도 못하면 이게 안 된다요. 옆 사람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 나오는 거예요. 바라봐봐요. 웃어. 우리나라 한때 웃음이 명약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상구 박사님도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정신 건강, 신체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강조 많이 했어요. 미국의 노마딘다 대학의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인 니 버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이 뇌에서 긍정적인 화학 물질인 도파민,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우울증과 우리의 불안증을 해소,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의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별로 웃을 일이 없다, 그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뭔 일을 했든 그날 뭐 친구 만나서 그랬든 뭐 했든 웃을 일이 많았다, 그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뇌가 있잖아요. 우리 뇌가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을 구별을 잘 못한대요. 되게 멍청하죠. 여러분은 알잖아요. 사람이 웃어도 저거 억지로 웃는다, 진짜 좋아서 웃는다 알죠, 보면. 근데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웃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음처럼 우리 뇌에서 반응한대요. 다시 말하면 엔돌핀 같은 좋은 도파민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억지로 막 웃는 거야. 진짜 안 기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런데, 근데 막 웃으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해서 엔돌핀을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우리 몸이 기능을 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고스가 이 웃음과 심장 관계를 연구한
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억지 웃음이 진짜 웃음의 90%의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연구한 결과의 결과. 그게 뭐냐? 억지로 웃은 것이 진짜로 웃은 것에 90%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근데 잘 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실, 우리 인간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슬픔 있는 환경, 원망할 환경, 좋지 않는 환경이 있는 거 다 아는데도 그거 다 접어두고 너희는 늘 웃으면서 살아라.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을 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쁠 때, 힘들 때, 병들 때, 이럴 때도 웃고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조자시기 때문에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면서 살면 뭐 한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멘. 근데 우리가 웃고 살고 싶지만 환경이 안 따라 못 웃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내가 믿는 주님께서 이 환경도 기쁜 환경으로 바꿔줄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는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했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망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현대가의 회장님이 자살하셔서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뭐 없는 게 없어요. 우리로 보면 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그래서요,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병들고 잘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365일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 뭐 실력이 못해, 돈이 못해, 뭐가 못해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또 나누십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본문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원망, 불평하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해요. 짜증낼 일이 있으면 짜증을 부려요.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하려면 그렇게 살지 말고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다 감사를 붙여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행복을 잃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는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많이 감사하면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둬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많이 심잖아요. 내 삶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거둬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임상 시험을 결과를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대요. 감사하면 코르타솔이라는 아까 말했지만 이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 발생시키는 호르몬인데요. 이 분비를 줄여서요. 잘 들어보세요. 뇌세포 있잖아요. 이 뇌세포의 그 뇌세포도 늙는다는 거 알죠? 노화와 그리고 파괴를 늦춰준대요. 뭐하면 감사하고 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억제해서 우리 뇌세포가 노화가 늦춰지고 파괴하는 것이 늦어진대.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이 7년이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했다고요? 여러분이 유명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한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산 사람은 뭐 걸리기 쉬울까? 몰라요? 치매. 치매, 치매 안 걸린 사람 보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죠? 그럼 안 걸리려면 뭐 하면 되겠어? 웃고 감사하면 돼. 약 안 먹어도 돼. 좋아 안 좋아요? 감사하고 살래요? 짜증내고 살래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2003년이요. 2003년에 26세 된 크리스 워커라는 사람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술과 화학 치료를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3기면요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의학이 발달됐는데 2003년이면 한참 오래된 얘기죠. 그때는 대장암 2기만 걸려도 살기 어려워요.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니까 가족들이 사랑을 베풀고 또 친구들이 응원 메시지를 막 보내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 줄기 빛을 봐요. 그리고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세의 젊은이가 대장암 3기로 인생이 끝나게 생겼는데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는 기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는 화학 치료를 받자고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음식 먹는 걸 바꿨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서 체질을 바꾸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 속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바람이나 공기를 보고도 늘 감사했어요. 매일 작은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적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았다가 아니고.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 때문에 오늘은 웃을 수 있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지탱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검진이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행이 멈췄고 결국은 암이 다 사라졌어요. 담당 의사가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크리스는 이것은 기도와 믿음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감사함이 나를 살렸다. 뭐가 살렸다고요?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살았다고? 감사하고 살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웃으며 산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웃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겠어요? 불평이 없대요. 지옥에 가면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두 번째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고 맨날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믿고 인생 살기 싫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지옥이 여기에 지옥 같은 삶이요. 근데 지금 나는 이거 자녀를 봐도 웃음이 나고 친구를 만나도 웃고 환경을 봐도 웃고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그럼 거기 어디요? 천국이요. 여러분이 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며 삽시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 평안을 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을 빌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뭐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먼저는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부모도 자녀에게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가버렸으니까. 예. 살림을 재금 났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통제하지도 못하지만 싫은 소리하고 책망의 소리보다 칭찬하고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옛말부터 말은 씨가 된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가정은 볼 거 없어요. 행복하고 깨가 쏟아져. 근데 당신 때문에 일할 수가 이래봐 그 집은 아주 그릇 깨지는 소리 매일 나.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자식이 부모에게도 우리가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어본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너희가 누구를 만나면 먼저 뭐부터 해라? 축복부터 해라. 이게 보는 사람 보고 아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몇 살이세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 몇 살 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이니까 한 60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보이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이 40세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60세처럼 보여도 좀 낮춰서 50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맞죠?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야 그 사람도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가져? 좋은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마음에도 좋은 말을 하겠죠.
그것이 행복을 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누구는 어떻고 맨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왜? 만나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 욕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 또 나 욕하잖아요. 그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니까. 나중에 왕따 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힘들게 한다고 저주 절대 하지 마라. 나쁜 소리 하지 마라. 뭐 하라고? 축복해라. 왜 그래야 하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뭐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축복. 축복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메아리와 같고요,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한 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내게로 돌아와요. 아멘. 진짜라니까, 내게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기도 했는데 뭐 큰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야죠. 근데 아주 가볍게 부딪힌 적도 많죠, 여러분들. 뭐 보면 멀쩡한데도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옛날에 저 용산에서 삼각지에서 가는데 신호 받고 가만히 서는데 신호 바뀐 지 한참 된 거예요. 궁굴에서 뭐야 이러니까 와서 다른 차가 내 뒤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내 차가 옛날에 봉고 끌고 다닐 텐데 봉고가 낡아갖고 티도 안 나더라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좀 더 젊었어요. 옛날 얘기니까 그분이 연세 되신 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아. 그냥 가세요. 이런 적이 많아요. 예적 안 하면 뭐 별거 없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지 뭐 그거 그래. 근데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다가 다른 사람 새 차인데 내가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했는데 딱 받쳤더라고.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티는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냥 살짝 가다 살짝 받은 거니까. 근데 새 차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라고 할 만도 한데 괜찮네요.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 말이 이런 거구나. 내가 평소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그냥 그게 받아도 좋은 차를 받아야 돼.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음을 심고 감사를 심고 축복을 심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미래를 잘 준비합시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고 살고 축복하고 살면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오늘은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만 살면 더 바랄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혹한 불행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영원히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도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보험을 가입해요.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있잖아요 금년에 사고를 한 건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 100% 확신하면 나 보험 안 들어요.
왜? 1원도 안 돌려주고 다 가져갔죠. 1년 지나면 싹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내가 진짜 사고가 안 날 것이 100% 확신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주심에도 상대가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실수해서 받을 수도 있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은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요. 우리 미래도 불확실한 부분이 언제냐? 죽음 이후의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이면 구질구질한 세상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죽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은 끝이 아니란 말을 뭐래요? 죽으면 혼 나갔다 그랬어요. 혼 나갔다. 혼이 나가야 죽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안 죽어요. 정신이 영혼이에요.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모태에서 이 땅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태에서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이라도 잡았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울면서 왜 울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설은 아니고 가설이에요. 내 생각. 왜 사람이 다 태어나면 울까? 죽는 줄 알고 울었을 거다. 엄마 뱃속에 나가니까 탯줄까지 잘라버리는 게 죽는 거 아니요? 죽은 줄 알고 울었더니 눈 뜨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 열렸더라.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울고 불고 그랬지만 죽은 게 아니라 다음 세상, 이런 다음 세상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 요즘은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궁금하면 인터넷 가서 뒤져보세요. 뭐 다른 거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 펼쳐질 세상을 잘 준비해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사람의 시조가 누구냐? 아담인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 여기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도 여러분 손때에 묻은 것을 사랑하죠. 집에서도 물건을 사용하는 거 보면요, 새 것 자기가 쓴 건 주기 싫어도 새 것 사주면 줘도요, 자기의 몸에 익숙한 건 주기 싫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은 후에도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창조자 하나님은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 건 아신가요? 뉴스에서 안 떠들어서 모르는데 요즘은 감기 대비 코로나가 많아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와 겹해서 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예방 접종하라고 질병청에서 늘 광고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마스크 다 쓰고 다녀야 돼요. 몇 년 전 같으면. 근데 안 쓰죠, 지금은. 그 말도 안 해요. 통제도 안 하죠. 직장도 뭐 오지 말라고 안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잘 몰라요?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 똑같은 코로나요.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코로나로 죽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치료를 안 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맞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치료받았으면 안 죽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산 쪽에 살아서 독사나 이런 뱀들을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독사에 물리죠. 우리나라 독사는 그래도 좀 나은 독사예요. 괜찮은 독사들이 살아요. 그래서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진짜 아주 독이 강한 독사는요, 물린 지 10분 안에 죽어요. 근데 독사에 물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독사 물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독 때문에 죽어요, 누구나. 근데 병원에만 바로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은 거예요? 치료를 안 받아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지옥 가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죄는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이제 뭐 웃으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또 축복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면 이제 영원한 행복이 보장이 안 되니까 보험은 들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면 되죠? 예수 믿으면 돼요. 보험 들어놓으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사고 나서만 생각나면 그거 다 찾아먹고 다 치료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가끔씩 우리가 초청하면 오시는 분들이 또 제 눈에 익숙하신 분이 몇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오시더라도 이왕 오실 거 보험 사인하고 가면, 세상은 돈 내야 하는데 여기 예수 믿는 건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해놓으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어디 서비스로 어디 갔는데 그 요즘은 옛날에는 보험 이렇게 1년짜리 이런 거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무료로. 그거 뭐 신경도 안 쓰는데 만약 사고 딱 나잖아요. 그럼 그거 가면 돈 다 줘요. 맞죠? 그래서 들고 싶어 든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냥 자의로 들어준 거예요. 서비스로. 근데도 효과가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오더라도 예수나 영접하고 가세요. 그럼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초청할 때마다 와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 안 들어놓고 뭐 불행하느니 들어놓으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매주 오면 더 좋은 거고. 이 시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또 다음 세상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준비가 잘 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을 한번 들어놓고 가라고. 그래서 마음 열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찾아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하신 분들은 이미 사인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도 행복하게 살고 미래에도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